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데에는 열반에 대한 이야기, 열반론입니다. 열반. 열반은 니르바나의 음력입니다. 니르바나, 열반. 그래서 이 열반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열반에는 이 몸 이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지극한 평온의 경지에 올라서면 유여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고, 이 몸마저 다 없어지는 그런 경지를 무여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여열반. 아무튼 이 열반이란 개념이 무지 중요한데, 열반은 살아서 열반을 얻고 또 이 몸마저 다 없어지면 무여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반에 관계되는 얘기 하나를 해드리면, 부처님하고 왕, 당시에 파사나리 등 이런 왕하고의 대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쌍유따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대왕이여, 이 세상에는 어리거나 작다고 깔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깔보다가는 크게 다칩니다. 거기에 네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했더니 왕이 그러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기로, 첫째, 왕족이 어리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깔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절대 왕족이 어리다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좀 생뚱맞는 법문이기도 하고 그래요. 왕족. 이제 왕족 중에서도 주로 이제 왕자를 얘기하겠죠. 왕자. 인도는 사성제 계급이 분명한데, 이 정치 계급, 이 찰제리, 이 왕자의 지위는 아주 튼튼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역사상에도 보면 비두답바라는 코살라국의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애가 어릴 때 카필라성에 왔다가 거기서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비두답바가 아주 속으로 칼을 갑니다.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엔 이 비두답바 어리다 해서 무시했다가 카필라국 전체가 망하게 돼요. 그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기가 찬 일이라, 왕자가 어리다 해서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우리가 역사상에도 보면 연산군, 대원군 이런 사람들이 다 일을 저지르거든. 그래서 이런 왕족이 어리다 해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그래요. 두 번째는 뱀이 작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지 마라. 뱀한테 물리면 죽는다. 그 얘기라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모바일을 잠시 보는데 딱 어느 뉴스가 떴더라고요. 뭐냐면 인도에서 20년간 뱀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120만 명이라. 엄청난 사람이 뱀한테 물려 죽는 겁니다. 독사한테. 간포 가셔서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간포 거기는 화사라에서 이제 꽃뱀도 많지만은 독사가 들어 있어요. 독사. 어떨 때는 보면 같이 독사 비슷하게 까만 아주 뱀들이 다니거든, 그게. 그 뱀이 작다 해서 무시하고 밟는다거나 장난쳤다거나 혈관 제대로 물리면 적사합니다, 그게. 그리고 뱀이 작지만은 아주 무섭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고, 세 번째는 불이라, 불, 라이터 불, 성냥 불, 담배 불. 불이 작지만 잘못되면 완전히 산을 수천 평, 수만 평 안 태워버립니까? 불이 작다 해서 절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행자가 어리다 해가지고 절대 무시하지 마라. 수행자가 어리다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 어리지만은 그 수행자가 크는 것도 퍼뜩 크지만은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래. 실제로 제 상자들도 보면 그 몇 년 안 됐다 싶은데 벌써 법납이 15년이 넘고 그러거든요. 그건 아마 집에 키우는 자식들도 비슷할 것 같아. 조그마하게 얼쩡얼쩡 조그만한 애들이 돌아보면 나중에 자기보다 키가 크고 확 커 있잖아요. 보통 이제 장가 가가지고 이제 손자 손녀를 봐줘야 되고 그런 상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리다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도 되죠. 아무튼 이 수행자가 어리다 해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번뇌의 불꽃을 끄뜨리면 열반에 이르는데 수행자는 번뇌의 불꽃을 끄뜨리는 존재인데 열심히 하면 그 어린 수행자들이 자라나면서 나중에 번뇌의 불꽃을 다 여의고 열반에 이르른다. 번뇌의 불꽃을 여의고 열반에 이르른다. 예. 최고의 정신적 경지에 올라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번뇌의 불꽃을 다 쓰러뜨리는 겁니다. 번뇌의 불꽃.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예를 들기로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야자수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폐엽경, 경전을 처음 만들 때는 나무 잎에다가 글을 썼다 했잖아요. 그 바로 그 나무 잎이 종려나무 잎이다. 야자수의 일종인 종려나무 잎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보면 아주 맨질맨질해요. 올라가는 전체 나무 기둥이 우리 호주 시드니 도량에도 이제 야자수가 여러 그루가 있었는데 그 야자수는 보면 보통 나무들은 거기서 새우미 터서 또 다른 나무가 막 올라옵니까? 근데 그 나무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쪽 하나 올라오면 그 끝이라 그게. 그런데 그 종려나무를 밑에 밑둥을 탁 쳐버리면 다시는 그 나무를 그 자리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 생에서 공부 잘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려면 완전히 윤회의 고리가 끊어진다 이 말이라. 윤회의 고리가 끊어진다. 밑둥 딱 잘려버리면 그 종려나무는 거기서 끝납니다. 완전히. 더 뒤로 올라오는 새순이 없어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밑둥이 잘려서 새싹이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다시는 그 새순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수행자가 열심히 공부 잘 해가지고 열반을 얻으면 바로 다음 생에 움이 트지 않는 다음 생이 없는 그러니까 윤회의 종식, 윤회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경지가 된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어리다 해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수행자가 자라나서 후일에 종려나무 밑둥 자르듯이 윤회를 완전히 끊고 대성자가 될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반은 번뇌의 불꽃을 씌우는 것이고 종려나무 밑둥을 잘라내고 그래서 윤회를 끊어내는 완전히 윤회가 없어진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경지. 그런 경지를 열반에 이르렀다.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바세계에 의탁하여 살면서 삼독의 불길을 완벽하게 여의기란 참으로 어렵고도 어렵다는 말이다.
평생을 선방톡을 무문간에서 살아가는 스님들이 들어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 비해 열반의 체득이 적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였을 때 부처님의 구경열반에 비해서 자기 공부가 늘 부족하다는 미련 때문이다. 예, 여기서 이 구경열반에 밑줄 치시고 구경열반. 이 구경열반은 부처님처럼 완벽한 열반을 말합니다. 완전한 열반. 예, 그 열반을 반열반이라고도 해요. 반열반 즉 구경열반입니다. 부처님 같은 분은 이 몸을 버리지 않아도 무여열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행자들은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에는 늘 고통이 따릅니다. 아프지요. 코로나다 이러면 코로나가 공부한 사람에게는 안 닥치느냐? 똑같이 닥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병이 닥치면 누구나 다 괴롭다는 거죠. 단지 부처님만이 예외다. 부처님은 처음서부터 완전한 열반이다. 반열반. 반이란 말이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반열반, 구경열반. 구경열반에 이르르신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열반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쨌든지 우리가 열반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열반도 다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도. 예, 부처님처럼 완전한 열반을 얻으면 다행인데 보통 중생들은 그 과정에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변화갱작연지라 불구덩이를 변경하여 연못을 만들다. 예, 이 세상은 참으로 불구덩이라 지금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우리가 오타각세란 말 쓰잖아요. 오타각세. 그리고 또 오타각세라는 말도 쓰면서 삼계화택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삼계화택. 삼계가 마치 불난 집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번뇌의 불길, 탐진치 삼독의 불길, 세상살이가 너무 삭막하고 불길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세상, 이 불구덩이를 변경하여 연못을 만드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얼마나 열불 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 시원한 연못을 만들 수가 있다. 연못에 들어가서 그 시원함을 맛볼 수가 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 열반 하니까 그냥 열반을 얻을 사람이 따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열반은 누구든지 수행해서 그 정신적 경지를 얻으면 누구든지 열반에 이르는다.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수행이라 이렇게 말해요. 수행. 수행에는 첫째는 참선입니다. 화두선, 참선. 그 다음에 이 정건이에요. 정건. 관세음보살 하는 이 정건. 이 정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 빗바사납니다. 관수행이라. 정건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또렷하게 떠올려야 돼요. 정건이라 이게. 그래서 참선, 정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독송입니다. 독송. 독송 아주 중요합니다. 금강경 독송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사경.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 사경이라고 하는 과목이 중요합니다. 서사, 경전을 한자 한자 쓰는 사경. 그 다음에는 이 절입니다. 절.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수행은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란히 외운다면 다란히 독송이잖아요. 참선, 정건, 독송, 사경, 절. 이 수행을 하시되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수행을 꼭 하나는 택해야 돼요. 하나. 이건 뭐 이것저것 공통 과목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공통 과목이고 이 5개를 하되 한 80% 자기 힘을 전부 쏟을 수 있는 수행을 하나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보면 어떤 사람들은 늘 사경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늘 관세음보살만 늘 주구장창 외우는 사람도 있죠. 그 좋은 일이요, 그게. 예. 그러면서 뭐 참선도 하고 절도 하고 독송도 하고 뭐 그래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